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의 그 특수 사역을 보면서 7장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으로 시작해서 13장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앉아서 꺼부러져 있는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14장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사건들을 통해서 저자인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적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를 통해 생명의 기적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긍휼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이라는 그 성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지점이고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쯤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산에서 비탈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려면 좁은 급경사를 이루어진 데를 통과해야 하고 길 양편에는 무덤 같은 굴들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이제 상여름엔 장례 행렬들이 성읍 밖으로 나오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 속에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가부는 북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채 슬피 울며 상녀를 뒤따랐고 같은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가부의 뒤를 따라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가부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무척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부에게 가까이 가서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이면 너무나 더 큰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울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았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슬프고 좌절 속에 있고 내 아들이 죽어서 나는 너무나 슬픈데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누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지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인지 물어보는 그 마음 속에, 슬픔 속에 신금을 울리는 위로의 말씀,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마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여 울지 마세요라고 하면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보통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고 주위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상녀에 있는 관을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상녀를 메고 가는 가운데 상녀의 손을 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상녀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왜요? 관을 들고 지금 상을 치르러 나가는 길이잖아요. 성문을 통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관에 손을 대니 갑자기 상녀를 끌고 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이제 멈추게 된 거죠. 왜 상녀를 지금 이 자리를 멈추게 하느냐?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아마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중에 누가 이렇게 쉽게 상녀를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손을 대니 상녀의 그 걸음걸이들이, 발걸음들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슬픔을 당한 여인에게 그 말을 행동함으로 인해 그것이 상녀가 멈춰지게 되고 그 슬픔을 당한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아들이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가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이유가 오늘 본문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위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던 과부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삶의 전부이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철저한 절망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목회 훈련을 하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 속에 있어서 이제 매일 기도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요, 그 딸이 조금씩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고백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내가 이 딸 아이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살게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독자라는 대목에 한번 주목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오버랩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자라는 것, 외아들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그 여인은 의지할 곳이 아들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셔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외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미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대하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과 사건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건의 사역들을 해결해 가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환되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 마지막 19절에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임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놀라운 사건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를 치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고 많은 사건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요 왜 이제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나인성 과부의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소문이 유대와 사방으로 퍼져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알았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또 다른 사건들로 일어났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갈급함의 그 심령을 통해 계속해서 갈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수 사역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죽은 자와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내용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자들을 내어주시고 나인성 과부에게 하나뿐인 외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음과 치유의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네. 우리 팔복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을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의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덕신조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여인을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독자를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시고 독자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었더라는 것.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그 긍휼함을 받아 누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긍휼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성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특수 사건과 사역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보면 7장부터 17장까지 그 나오는 이적들을 보면 전부 다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죽음까지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긍휼을 받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이 긍휼을 받아 누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아 누리는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